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미디안 족속과의 전투를 치르고 진영으로 돌아온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을 분배하는 일입니다. 전리품 분배의 원칙은 두 가지인데 그중 첫 번째 원칙은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첫 번째 원칙은 사로잡은 포로와 가축의 절반을 전쟁에 나간 싸운 자들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분배의 두 번째 원칙은 28절에서 30절을 보면 나옵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와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우선 전쟁에 나간 군인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전리품의 50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자신들이 받은 전리품의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31절을 보면 모세와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은 이 분배 원칙에 따라 전리품을 분배합니다. 이어지는 32절부터 35절은 전쟁에 나간 싸운 군사들이 획득한 전리품의 품목과 그 수량에 대해 보여줍니다. 먼저 그들이 획득한 가축의 목록과 수량이 나오는데 양은 67만 5천 마리, 소는 7만 2천 마리, 그리고 나귀는 6만 1천 마리입니다.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이어서 그들이 붙잡은 포로의 숫자가 나오는데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입니다. 따라서 분배의 첫 번째 원칙에 따라 이것들의 절반은 전쟁에 나가 싸운 군사들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우선 군사들과 백성들에게는 각각 33만 7,500마리, 소가 3만 6천 마리, 나귀가 30만 5천 마리, 그리고 포로 16,000명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 분배의 두 번째 원칙에 따라 군사들은 자신이 분배받은 것의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줘야 합니다. 먼저 군인들의 경우를 보면 그들은 양 33만 7,500마리를 분배받았으므로 이것의 500분의 1인 675마리를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또 소는 3만 6천 마리이니까 이것의 500분의 1이 72마리, 나귀는 61마리를 제사장에게 주어야 하죠. 마지막으로 포로가 16,000명이었으니까 이것의 500분의 1은 32명입니다. 이들을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하죠.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37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은 분배받은 두 번째 원칙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받은 것의 5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하죠. 이 원칙대로 계산하면 양은 6,750마리, 소는 720마리, 나귀는 610마리, 그리고 포로는 320명입니다. 47절을 보면 이들은 이것을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48절을 보면 전쟁에 참여했던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50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 등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이 자신들이 받은 전리품 중에서 금으로 된 폐물들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려고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 중에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린 것 이외에 금으로 된 폐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가져온 금의 양이 얼마인지가 52절에 나오는데 16,750세겔입니다.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200kg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것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49절에 나옵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기로. 여기서 축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축나지 않았다는 말은 부족함이 없었다는 의미이고 처음에 전쟁에 나간 숫자에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 한 명도 죽은 자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께 금으로 된 폐물을 헌금으로 드린 이유는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부모인 출애굽 1세대와 분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모인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되었죠? 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단 한 명도 살아남은 자가 없죠. 특히 미디안 족속은 그 출애굽 1세대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자들이 죽음으로 가는 죽음으로 가는데 아주 크게 이바지했던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출애굽 2세대들이 싸워 단 한 명도 전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장차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치르게 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실패했지만 그들의 자녀들인 2세대들 앞에는 승리와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백날 제사 드려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